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대한 문제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인 복음을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바로 이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역사책이다, 혹은 문학책이다, 혹은 도덕책이다 라고도 하고 신화나 소설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를 비롯한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소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려 1600년 동안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사실이며 예언서로서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은 단지 흥미나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책이라고 믿을 수 없는 신화처럼 생각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독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속량의 제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정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때가 되매 계획하신 대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최초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사탄인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배후에서 인류를 타락시킨 사탄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대로 이때 예정된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은 인간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정된 약속인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창건 이전에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창세 전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장갑이 이 손에서 손을 표현하고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안에 담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표현하도록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로 꼭 발명품 만들어 오기가 있었죠.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전기불도 없고 기차도 다니지 않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신세대 문물을 직접 접할 기회도 없고 한정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 상상력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만들어진 발명품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아이들은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6만 65종이나 되는 나무를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류의 나무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어떤 나무는 공원의 관상수로, 또 어떤 나무는 고급 건축자재로, 어떤 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약재로 쓰입니다. 소나무는 주로 건축자재나 대들보로 사용되지만 또 오동나무는 장롱이나 악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신을 넣는 관으로도 사용됩니다.
대추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는 도장을 새기는 재료가 되며 물풀의 나무는 야구방망이가 되어서 때리고 맞으면서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많은 나무들도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연 자신이 정한 목표대로 진행이 되던가요? 우리는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서야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기러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러기는 겨울이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철새이기 때문에 멀리 날기 위한 긴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러기가 날지 않고 한 곳에만 정착하여 거위처럼 살려고 한다면 추운 겨울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씨는 남자의 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인 아담의 씨로는 뱀의 독성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자기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옛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탄생과 그분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평케 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저주와 수치의 현장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구속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오래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의 계획에 포함된 그분의 인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길을 알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꽃길도 아니요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이 길의 마지막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법으로 이르는 것도 아니요 행위로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즉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못 살던 시절에 기생충 중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와 매일 피를 나누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명체이지만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이가 만약에 혼자 힘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려고 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가 무슨 재주로, 무슨 법으로, 무슨 행위로 미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시하신 것처럼 이도 그 방법과 수단을 따르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가 주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찰싹 붙어 있으면 미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 누구든지 간에 차별하시거나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기까지는 과정은 먼저 복음의 진리를 듣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천지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삶에
부활의 삶을 주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도움과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람이 만든 악한 제도와 체제를 전복시키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옛사람 곧 혈과 육의 사람에서 그분을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인 인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예정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죄에서 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삶의 궁극적 가치와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